안녕하세요. 이상호 목사입니다. 총회 구역공과 해설, 오늘은 제11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5절,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삼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미국의 서상가 랄프 알도 에머스는 진정한 성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으므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한 진정한 성공자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진정한 성공에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여종 실바와 비라로부터 얻은 아들들입니다. 야곱은 먼저 첫 번째 아내 레아로부터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입니다. 두 번째 아내 라헬은 자신이 임신하지 못함을 알고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어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레아가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어 아들을 낳게 합니다. 갓과 아셀입니다. 그리고 레아 자신이 또다시 임신해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습니다. 그 후에야 라헬을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로부터는 처음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편애는 형들의 시기로 이어졌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리고 요셉의 꿈자람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더욱 높였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애굽 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낭망하고 좌절한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을 이루어냅니다. 그 과정과 의미를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애굽 땅으로 팔려간 요셉은 바로 왕의 신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본 주인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노예의 신분으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옥중에 있을 때 오히려 그가 형통한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대단한 일을 했거나 특별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요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2. 요셉의 형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창세기 39장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형통의 근원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셔서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집안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형통의 모습은 소유가 늘어나는 것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잘 다스리고 주변을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의 모습입니다. 3.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의 복이 애굽 사람의 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을 거쳐 애굽으로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처럼 하나님의 복이 셈의 후손인 요셉을 거쳐 함의 후손인 애굽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이처럼 복이 나와 내 가정과 공동체에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 곧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요셉을 거쳐 애굽 사람에게 임한 것처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4.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은 요셉에게 무엇을 더하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인자 곧 사랑을 더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요셉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사랑이 채워지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이란 요셉처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